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이 시장이 되었도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고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23장은 두로와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페니키아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엄청난 번역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 말씀은 두로와 시돈의 심판과 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은 두로에 관한 경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다시스의 배들에게 슬피 부르짖으라고 선포합니다. 두로가 황폐해짐으로 집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스의 배들은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무역을 하는 원양 선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두로의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물건을 싣고 기띔 땅에서 돌아오는 길에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목적지인 두로가 파괴되었기에 다시스의 배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해변 주민들에게 잠잠하라고 선포합니다. 해변 주민들은
페니키아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바다를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 때문에 부요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로와 시돈의 멸망으로 인해 더 이상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로의 갑작스러운 멸망으로 인해 그들은 침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3절은 두로가 이집트의 곡식을 운송했음을 보여줍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토지가 비옥했던 이집트의 많은 곡식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두로의 무역선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두로는 이집트의 곡식을 지중해를 통해 가져와 되팔고 많은 이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중개 무역의 중심지였던 두로와 시돈은 이집트의 곡식뿐만 아니라 바다를 통해 여러 민족들의 특산품을 가져와 되팔므로 많은 이익과 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덕분에 살아가던 두로와 시돈에게 바다를 통한 파국적인 재앙이 선포됩니다. 두로와 시돈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같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두로와 시돈의 멸망으로 인해 더 이상 해상 무역을 통한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멸망 소식은 또한 이집트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집트는 많은 부를 가져다 준 무역 파트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5절은 말씀합니다. 6절에서 이사야는 해변 주민들에게 통곡하며 다시스로 건너가라고 합니다. 사실 다시스는 페니키아에 거주하는 해변 주민들이 멸망을 피해 이주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다시스로 건너가라는 이사야의 말은 풍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무역을 통해 풍요로 교만한 그들에게 세상 끝에 있는 다시스는 안전할 줄 모르니 너희의 힘으로 그곳에 가서 멸망을 피하라고 조롱하는 말인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에서 이사야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켜 믿기지 않는 두로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기쁨이 넘치던 두로가 몰락하게 되고 이제 통곡의 소리만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면류관을 씌우던 자로 식민지의 제후들이나 왕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의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두로의 상인들은 고관과 같이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로서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명성을 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두로의 영화는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으로 갑작스럽게 종말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두로의 운명을 멸망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로의 심판은 여호와의 결정이며 이 심판으로 인해 영안을 누리던 그들을 욕되게 하시고 교만한 그들을 멸시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은 해석이 조금 모호한 구절로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같이 나일의 범람으로 이집트의 수확물이 풍부하듯이 두로의 멸망으로 속박에서 벗어난 다시스의 부가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0절의 속박함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다시스가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풍요가 넘칠지라도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 더 이상 무역할 수 있는
항구가 없을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기에 10절의 말씀을 항구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나아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호와의 심판이 결정되므로 두로는 멸망하게 되고 더 이상 항구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들이 이익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심으로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1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로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흔드시고 음란한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인 견고한 성 같은 그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심판에 떨어진 시돈에게는 더 이상의 기쁨도 없고 기쁨으로 피신한다 해도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13절은 시돈의 멸망이 바벨론의 멸망과 유사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초토화시켜 들 짐승들의 서식처가 되게 한 것처럼 시돈 또한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14절은 1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다시스의 배들에게 파괴된 견고한 성인 두로를 위해 슬피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18절 말씀은 두로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멸망의 심판이 떨어지지만 그 멸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넘겨진 두로는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된다고 15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두로가 심판에 넘겨진 기간인 70년의 기간은 사실적인 수보다 완전수로 볼 수 있겠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심판을 당한 세대가 회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와 같이 사람들이 다시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16절은 두로의 완전한 멸망을 조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기억되기 위한 두로의 철저한 노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두로는 사람을 찾아 노래를 부르며 항구를 돌아다니는 기생의 노래와 같이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위해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해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한 기간이 다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실 것이라고 17절은 말합니다. 회복된 두로는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하는 기생에 비교됩니다. 이는 상업활동 자체를 죄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이윤을 목표로 삼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18절에서 회복된 두로의 무역한 것과 그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두로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는 옷감이 되리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인 제사장들의 양식과 의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18절에서 이사야는 종말적인 시선으로 심판 이유를 내다보고 있는 것인데 13장에서부터 시작된 민족들에 대한 신탁을 맺는 것으로 두로와 민족들의 부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2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도로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멸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무역선도 아무런 힘과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과 부와 명성으로 인해 그들은 바다가 있는 한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 그들의 교만은 꺾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을 통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의 운명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또는 그들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서로 싸우고 경쟁할지라도 마지막 결정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자는 한 국가의 상황만이 아니라 자신 앞에 닥친 환난이나 문제 앞에서도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설 때 자신 앞에 닥친 어떠한 환난과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로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아래 있음을 알기에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신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한 갑작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앞에 닥친 환난과 역경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로와 시돈의 심판과 회복을 통해 국가의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